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정책이 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을 잘 세워야죠. 그렇죠.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가 이제 성패를 좌우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실패냐 성공이냐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여러 번 살펴봐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량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가지고도 지금 다시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게 언급되고 또 거듭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서 분명히 뭔가를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을 살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유명했던 인물 정도 위인전기 쓰듯 그렇게 들치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데 참 생각할수록 부심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푸근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지금 상당히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전에 축복한 것처럼 이 사람 정책 하나 잘 펴가지고요 후대에까지요 1000년 이상 동안 그 후대에게 아주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바로 그게 이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기억된 바 되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도 다시 언급하고 또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살펴도 흠이 따로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끝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는가,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에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이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랬대 잘 나가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짜여진 본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은요 완벽하게 짜여진 본문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짜여진 거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하나 지금 세워놓으려고요 완벽하게 짜여진 본문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짜여졌어요. 여호사밧이 짱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읽으시면서 그걸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최고로구나. 그럼 뭘 근거로 그를 자꾸 최고라고 부추겨 새기고 그에게서 뭘 배울 게 있다라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잘해서 잘한 걸 우리가 챙기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의의가 됩니다. 뭡니까? 여호사밧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사밧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사밧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왜일까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본문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를 기록하고 있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은 바로 그걸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떠나지 아니했다. 확실하게요. 아주 정확하게요. 명확하게 그걸 근거로 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나 봅니다. 여호사밧이 잘 나가고 있었고 여호사밧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봤지만 여호사밧이 정책이 뭐지요? 햇볕 정책인가요? 복지 정책이었나요? 부국 강병책이었나요? 정책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책. 방백 레위인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들 보고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오라가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유다의 정책, 남유다의 정책이 뭐였다고요? 말씀 정책이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나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나 원칙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원칙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책으로 심어놨다고요. 정리가 되십니까? 예. 호적등본에 성경 구절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리고 출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조상 누구로부터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등본에요. 여러분 이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말씀 정책을 피고 있었던 여호사밧,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어디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20장 1절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려고요? 치려고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요 주변에 있던 요 민족들이 이제 겁대가리가 없이 말하자면 이 나라의 정책은 뭐라 그랬죠? 말씀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정책이다 보니까 말씀이 원칙이니까 절대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걸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눠주면 나눠주지 남의 걸 빼앗질 않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말씀 정책이니까 레위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말씀 정책이니까 이 나라의 명칭은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게 센 나라들도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감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런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 덤비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책을, 말씀 정책을 피다 보니까 남의 나라를 치고 들어가거나 남의 나라에 윽박지르거나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실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지네들 안에서나 해동하는 거고 지네들 믿음과 관련된 거지,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저 말씀 핑계로 힘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놈들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확 잡아뜨리면 저 땅도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무슨 생각이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거고 믿는 놈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안 통해.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해요. 그건 교회에서나 해당하는 거고 밖에 나오면 밖에 원칙이 있는 거지 말씀이 어디 바깥에 해당이 되느냐고, 말씀이 어디 바깥에서 통용이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을 정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꺼리로 삼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말씀을 좀 꺼리로 삼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인생 됩니다. 그거. 말씀을 정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오해한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뭐 힘이 있겠어? 지들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 대수롭겠어? 했는데 잘 보십시오. 정책이 무슨 정책이라고요? 말씀 정책.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래, 큰 무리.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저 엔게디 쪽에 있어요. 지금 사막 쪽에서 이미 막 먼지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이, 당연히 두렵죠. 쳐들어오는데. 이거 안 두려우면 이거 사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이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두려운데 하는 행동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금식하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관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죠. 정책이 뭐예요? 말씀 정책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예요? 네, 지금 제대로 한 거죠. 말씀 정책에 의해서 제대로 대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20장 3절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왜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 보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심지어는요, 왕의 권한으로 뭘 명령합니까? 온 백성들의 금식을 명해. 여러분, 금식을 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니까요. 아니, 뭘 정책으로 삼았습니까? 말씀을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금식을 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평상시 때 말씀을 정책으로 안 삼았는데 어려워지니까 야, 금식하자, 금식해,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해. 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이 그동안의 말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효과는 어떤 효과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은 만나 세대 여호수아,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교육의 성공사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끌어갔다가 거기서 교육받고 나온 귀한 공동체가 말씀에 능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역대상하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책이 됐을 때요? 말씀이 정책이 됐을 때요. 야, 참 이거 제가 보면서 이거 성경에요? 이 전시대는 아니면 이 후대에 나와요. 이 모습, 비슷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여호사밧한테 배웠나 싶은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으면 이 민족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들을 그 앞에서 먼지 피면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이 나서가지고 말씀 정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백성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자.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정책이다. 라고 아예 정책을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동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에스더요. 에스더가 동족들에게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리 동족이라 그래도요, 부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가 알죠? 그걸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동족들이 뭐라 그래요? 말의 요지인즉슨 사라져.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호응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더 시대의 이스라엘 동족들은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물도 마시지 말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그냥 평가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금식합시다,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시다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얘기 나온 거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딨냐면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754쪽이요. 그 뒤로 조금 더 넘어가시면 구약성경 754쪽에 에스더 4장 16절인데 에스더 4장 16, 17절을 보시면 그 당시 페르시아 하만의 계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길 위기에 처했던 그때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그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때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걸 에스더가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가 이 제안을 했을 때에 그 동족들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의 동족들이 수준이 됐다는 거죠. 어떤 수준이요? 이해관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좋은 관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수준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수준을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여자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요. 그 여자 하나의 제안에 따라서요. 여러분 요게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보다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건 우리가 무언가 힘을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상황이구나. 뒤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야, 이 나라 멋있는 나라 됐네요. 벌써 여호사밧이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네요. 이런 문제 속에서 온 이스라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책은 말씀 정책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더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정책은 뭡니까? 여러분의 정책은 뭡니까? 예. 정책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굳이 뭐 꼭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정책이 뭔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서도요 위기가 닥치면 위기관리팀이라고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위기관리 대처 팀을 만들어요. 그 위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려고요. 아니요. 위기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평상시 때 대처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이 사람들이요 말씀의 정책으로 이미 대비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상시 때 말씀 정책으로 이미 대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남이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인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기도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송합니다. 말씀 모르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에요. 정책입니다. 아무나 말씀 정책 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적당히 조항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정책은 다른 걸 쓰면서 가끔 끌어다 쓰는 수단으로 쓸 수는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체의 정책으로 쓰고 그 위기 상황에 말씀을 정책으로 써왔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의 위기 상황에 회의 시간에 들어가 보면 그 어디에도 말씀이 정책이 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교회인데 말씀이 정책이 되어 있잖아요. 회의석상에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정책은 결의한 것,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기도하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죠?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다. 다 기도하자. 다 기도하자. 그리고 간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정책으로 폈다 그랬죠.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차분히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필 받은 대로 감정 생긴 대로 기도문을 적은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기도문의 내용들과 그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게 자기 개인 이야기나 자기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5절부터 13절까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오셨으니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 어마어마하게 기초가 깊은 기도. 여러분 기초가 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초가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가 깊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건데 알고 봤더니 왜 높이 올라간다고요? 기초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샘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뭔데? 대체 어떤 기도길래? 아니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라고. 일단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럼 한번 볼까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5절부터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이 뭐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라고요. 마이크 대고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말씀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르되 6절부터죠. 자,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이 위기의 상황이, 이 긴박한 상황이 이런 게 나와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들어보세요. 와, 정말 제가 이 기도문을 따로 떼어가지고 제가 따로 연구를 하고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와, 여호사밧 진짜 이 사람 수준 높은 사람, 진짜 수준 높은 정책 제대로 폈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 7절, 요 7절 안에
요 짧은 기도문 안에 잘 보세요.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어요. 언제 얘기입니까? 이 땅 주민,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여호수아. 그때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잠깐 쫓아낸 게 아니라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어디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쫓아내서 점령한 것.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쫓아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지금 여호사밧은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일날 찾으시는 게 왔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건 뭔 얘기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땅과 자손 아닙니까? 자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인원이 민족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땅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 확보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렙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헤브론 약속의 땅을 취함으로 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먹고 살기 좋은 배부른 땅이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 약속이 복인 거라고요. 그 지금 이 여호사밧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약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정리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지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여호수아까지 완전히 탐독을 한 거예요. 정책이 뭐라고요? 말로만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정책입니다. 뭐 이딴 소리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왕은 밤이면 밤마다 진짜 여호수아처럼 말씀 펼쳐놓고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예요. 원칙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땅은 쟤들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더라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쟤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도가 이쯤 되면 말씀 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온전히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초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8절은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건 또 언제적 얘기예요? 오래지 않은 얘기죠. 오래되지 않은 얘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야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을 하고 이르기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르렀다라는, 말했다라는 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얘기니까 지금 뭐 했다는 얘기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했잖아요, 솔로몬이. 제사 드리고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 여러분 9절입니다. 그게 그 내용인데요. 한 절로 쫙 정리를 해버렸어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었길래 이렇게 한 절로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호사밧이요 말씀 묵상을 상당히 깊게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요거를 지금 살펴봐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22절이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요.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앞에 열왕기상 8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예. 여러분 거기 타이틀 적혀 있죠? 솔로몬의 기도. 예, 제 성경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이게 언제 한 기도냔 말입니다. 성전 봉헌하고요. 지금 역대하 20장 8절 그거 설명한 거고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53절까지예요. 기도문이요. 22절부터 53절까지. 여러분 이거 다 못 읽어요. 시간 다 가니까.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 22절부터 53절까지를 여호사밧이요. 몇 절로요? 한 절. 역대하 20장 9절 한 절 말씀으로 요약을 했다고요.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더 놀라워요. 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절로 쫙 요약을 하고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죠, 거기서? 솔로몬이 한 내용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다가, 여기 와서 누구든지, 심지어 누가 와서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기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재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심지어 여기서 잡혀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이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좀 들어주시고, 여기서 어디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요. 그리고 9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한번 역대하 2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의 본질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자연재해는 아니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환난의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요 솔로몬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기도가 아니에요. 뭔 기도입니까? 말씀 따라한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기도라고요. 말씀대로 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모든 기도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얘기 안 하고 꼭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기도. 그거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그거 제대로 훈련받은 기도예요.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그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당연히 예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안 그러면 기도 못해요 까지 얘기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13절까지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 뒤에 내용 보시면은요. 다 이런 관점으로서 여호사밧이 자기 감정이나 하나님께 감정 호소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에 옛적의 이스라엘이 이것도 옛날 얘기 나오네 또. 근데 이건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건 언제 얘기가 또 보세요. 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보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얘기합니다 또 지금. 와, 지금 거의 뭐 500년 그 이전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리짝 시절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출애굽할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해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 통과해서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잖아요. 어디요? 암몬, 모압 이 땅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해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가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와, 지금 쳐들어오는 그들이 그놈들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그때 이미 출애굽기 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쟤들은 지금 거부를 했으니 그때 만약에 그때 거부해서 그들을 쳤으면 걔네들 이 암몬 모압 다 쳐버렸으면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그때 왜 그들을 치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죠? 돌아간 거잖아요. 와, 이거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에요. 그때 살려놨더니만 이놈들이 이렇게 덤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또 계속 읽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좀 이건 뭐예요? 저놈들 하는 짓 좀 보세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랐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놈들 하는 짓 좀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지난주 일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시죠? 이 땅은 이스라엘이 나누어 가질 땅은 자기네 능력껏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 땅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와. 그래서 여호수아 완전히 습독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기업이라는 말을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끌어와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땅 이 땅,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요.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의 이야기,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기업 이야기,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 때, 여러분 이거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마디로 하면 옳거니? 그래 그랬지. 그래 그렇지.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이런 반응 끌어낼 수 있어요? 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알아요? 말은 잘하네. 또 여전히 한마디 덧붙이죠 뒤에. 그런데 너는 뭐 이렇게 나가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샘플처럼 여러분 몇 번이고 읽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좀 훈련하는 샘플로 좀 삼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모세의 기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그렇게 부여부여 잡고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쟤들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저 마당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낸 거구만. 야, 이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구만. 우리도 적골 내겠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탁 듣고는 그냥 하나님 바로 용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12, 13절로 정리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이야기는 뭔 얘기입니까? 난 몰라요. 배 째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만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말씀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말씀밖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말씀밖에는 지금 저희는 아는 게 없고 떠오르는 게 없고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에 아는 하는 이건 답니다. 하나님. 딱 하고 13절이에요.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갈 구절이 아니죠. 이 기도의 자리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요. 지금 중심이 누가 지금 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이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사밧이 나라의 정책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아이들, 어린이들 다 데려앉혀 놓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린애들까지 싹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말씀이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싹 다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까지도. 그때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응답이 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응답의 내용인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누군지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거 살피지 마십시오. 괜히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는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담당하실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왜 굳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담당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그 믿음 없는 행위들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싸워라. 아니 보십시오.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만난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바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야, 그 땅이 내 땅인 것처럼 이 전쟁도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가서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와, 이런 응답도 좀 이렇게 오면 상 멋있는 응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맨날 얘기해. 야, 저 기다리라 했잖아. 아니 너는 아니라고. 맨날 이런 응답만 드러내면 좀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18절입니다. 바로 응답 온 걸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주 그냥 온 나라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한 통이 돼버렸다고요. 지금 여호사밧이 왕 노릇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로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상황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찬송할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남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이고 미친 짓이지만 이들은 뭘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찬송도 믿음이지만 응답 받기 전에 응답이 올 걸 믿음으로 찬송하면 어떨까요? 예?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찬송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그 전쟁터에서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여긴 뭘 가다듬어요? 찬양대를 가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뭐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의뢰할 때에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군인들을 챙기질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를 챙기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 지금 챙기고 있죠. 예배하는 거 꾸리고 있죠.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길 거라는 걸 믿고요, 우리는 싸우는 거 저는 신경 안 쓰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잘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숨겨놨대요. 하나님이 복병이요. 이 복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뒤에 나와요. 복병은 어디서 새로운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몰랐는데 지네들끼리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병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복병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합을 해가지고 규합을 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주는 복병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걸 의도해서 들어온 게 아닌데, 이 혼란한 틈을 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복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정책이 안 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요즘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응할 거예요. 내심 속으로도 별로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정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말씀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좋은 말씀이었고, 예전엔 몰랐던 거니까 내 새롭게 알아서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넘어가는 거는 그 정도는 되는데, 정책까지는 안 가요, 말씀이. 그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흘려가는 거예요. 그건 그때 얘기고 그 사람 얘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23절에 그 복병으로 그들 서로가 찔러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손 댔습니까? 한 사람 어떻게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좀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손 댑니까? 보십시오. 뒤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뭘 손댑니까? 적군에게는 손 한 번 안 대고 그들이 가져온 탈취물들에 다 손을 지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졸지에 추수할 일꾼들 돼버렸네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어떻대요?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가 없더라. 며칠 동안 가져갔대요? 사흘 동안이나 가져갔대요. 아이고. 또 우리는 또 뒤에 여기 또 사흘 동안 거두간 거에 또 은혜가 꽂혀가지고 막 사흘 동안 걷어가게 해달라고 또 그 얘기만 또 잔뜩 믿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그 본문만 또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말씀 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책이 되는 나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런 나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고 계획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추구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뒤는 괜찮은데 좌우에서 어떻게 공격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좌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씩 앞뒤에서 앞통수 뒤통수 지금 맞는 일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방에서 평강이 온대요.
여호사밧에게요. 그 사람은요, 사방의 정책을 말씀으로 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방 정책이 말씀 정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그 말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초가 깊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떨 때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냐?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봐라. 너만 혼자 그렇게 떠들다 그냥 가버리냐? 이런 개념일 수 있잖아요. 어떨 때.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다 이게. 그래, 그랬지. 맞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 말씀에 기초한 그 기도들, 이야. 제가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제 그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사방 정책으로 삼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방 정책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되는 것만 보고 좋겠다 이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요, 31절부터 37절이 하이라이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사밧 참 찜찜하네. 잘나가다가 어떻게 옆으로 빠졌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32절에 여호사밧 이거 칭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로 돌이켜서 가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 32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여호사밧이 의도해서 철거를 안 한 게 아니라 각 지방에 산발적으로 지금 지어졌던 산당들을 은근히 치우지 않고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은근하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걸 여호사밧의 책임으로 돌리질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걸 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나중에 35절에 보면 이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하시아와 교제를 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정책으로 펴는 왕이 왜 그런 왕과 교제를 했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왕들끼리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정책을 쓸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직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렇게 선하지 않은 왕과 교제를 해서 뭔가 일을 꾸몄어요. 돈 벌 일을 한 거예요.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나 펼치자고 했는데, 잘 보세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 봤더니만 여기 배를 만들어 가지고선 금, 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선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고 그와 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요 여호사밧을 잘 보세요. 그 일이 되지 않도록 누가 지금 개입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잘 성사가 됐으면 앞으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갔을 거라요. 또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파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사밧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를 아끼기에 하나님의 그 길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파해버리신 거라고요. 배를 부서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까? 왜 이건 일이 안 풀리게 했습니다 하고 따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여기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역대하 20장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냥 대들거나
따지려고 하지만 마세요. 왜 하나님 나는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마구 따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그걸 여호사밧 그 에시온 게벨 그 배를 하나님 파하셔서 절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그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지 마세요. 막아주시는 애인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틀어 막으신 거라고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게 그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 이후로 다른 어떤 그 이후로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뭐 토를 난다는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다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느냐? 여호사밧이 별거 아니다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아니면 별거 아닌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넘어지고 망하고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신 거라고요. 배를 부서뜨려라도 그 영혼을 보존시키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가 말씀을 사방 정책으로 삼고 말씀대로 기도한 그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그가 허투른 길로 새어나가거나 어긋나거나 비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시는 이 은혜까지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 정책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더하여 그 깊이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도 배를 파손하듯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파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을 정책으로 삼고 말씀의 기도로 그 깊이를 더해 가시며 하늘까지 닿는 기도를 여호사밧처럼 올려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